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죠. 이럴 때 대부분 우리는 낙담합니다. 우울하게 됩니다. 공황 증세가 슬 밀려옵니다.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만나면 대부분 요즘 많이 힘들어 합니다. 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또 상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들어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탓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무능함, 또 낙담함 그런 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역시 굉장히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돌려 성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매. 히스기야 왕이 랍사게 아수르의 장군과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낙담했겠죠.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러져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장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변장된 축복 같은 어떤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 역시 경제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런데 경제적 성장이 멈추면서 한국의 부흥의 속도도 가속도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교회도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그 행렬이 이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너네 한번 저주 받아봐라 해서 경제를 압박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정치의 문제, 어떠한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부르고 계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부르실까요?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자, 이제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시기가 되었죠. 그 전에는 어떤 부에 어떠한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절박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너희에게 기도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이다. 이제 너희는 말하되 너희 왕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키리니. 4절 내가 이 성을 반드시 건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밖의 환경은 군사들이 있고 랍사게가 있고 저주를 받았고 조롱을 받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성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반드시 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어떻게 지키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자녀를 너가 소중히 여기는 그 손에 대는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죠.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필요해. 그런 타이밍도 필요하지. 그런데 내가 지키고 건지는 것을 너가 더 경험하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왕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오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왜냐, 사내립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거든요. 내 앞에 놓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보이거든요. 두려움이 훨씬 더 나를 잠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먼저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 성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6절에 보면 내가 사내립 왕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면서 너를 그 강력한 사내립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를 이 성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자를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거대한 사내립이 있습니다. 나 혼자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나에게서 멀리 떼어내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평생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